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님, 가라고 메마른 우리 영혼들에게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 교회들 위에 오시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권능과 은사들로 채우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도시에, 그리고 이 메마르고 사랑 없는 이 소돔과 같은 거리에 우리가 찾아가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리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메마른 저희 영혼들 주님께서 살리시옵소서. 꺼져버린 우리들의 사명의 뜨거움을 주님께서 다시 지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사명으로 불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바오라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부르겠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하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누군데 거느리사 가이기에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발소리 들고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예수님을 주 사랑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믿음이 부족하니 주 얻는 믿어라 복음의 갑주이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준서를 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적하고 곱게가 부르니 선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거르죠 영광의 주와 함께 영혼을 다리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해주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땅 하늘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의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가를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의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땅가를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의 부시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요 주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 주께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도 주를 향하여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고 이 시간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따뜻한 터치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리고 또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이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운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들의 온 생각들이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그 이름만이 영광만이 높임받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선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오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죄악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부활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날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너무도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세상에서 지은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허물을 돌아보건대 주님 앞에 부끄러워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는 노아 방주 시대 같은 때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버지 너무도 혼탁한 시대입니다. 주님, 저희들 그 가운데서 구별되게 하시사 노아의 방주 짓는 것 같이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어서 식구들과 다 가족들이 주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본받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건대 너무도 주님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잘 섬기며 나라가 아버지 주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정은이가 아버지 주님 전쟁으로 아버지 공포를 주려고 주님 무기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아버지 얼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날의 아버지 북한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이 아버지 주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남북 통일이 평화로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그 러시아가 침공함으로 많은 백성이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항상 영혼력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정말 질적으로 양쪽으로 부흥 발전하며 성도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심에 치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브린조 교회도 항상 함께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 항상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 안에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것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시킬 때 잘 양육받아서 큰 일꾼들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실 때 목사님 아버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적지만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고 바라건대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한량없이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로 기뻐하며 함께 나눔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하고 이 모든 소득 얻었사오니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오니 당신의 백성들 일할 때에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 온 세상에 구원과 평화가 편만해야 될 줄로 아오니 주여 복음 전할 때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심겨질 수 있도록 러시아와 온 세상이 화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주의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어려운 세상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세상을 통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심지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뜨거운 열정과 사명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그리고 또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 다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에 자라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잘 훈련되어 이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일꾼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이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6월 주제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라와 세상을 사랑하라. 시작. 성령의 권능으로 나라와 세상을 사랑하라. 아멘. 오늘 나라 사랑 주일인데요. 우리 성령님께 은사와 권능을 추구합시다.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겠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순국 선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김충기 선교사님 들어와 계시고 또 조금 있으면은 콩고에서 이도왕 선교사님 일이 있어서 들어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극복하셨는데 잘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약한 성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지구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더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요울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또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뒤에 한 분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집사님은 우리 박희진 집사님이 아니시네, 그렇죠? 박희진 집사님 줄 알았는데, 네,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이가 들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어떤 참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나는 좀 복을 받았다. 이 오래 믿을수록 그렇죠. 막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복이 넘굴째로 들어와서 참 복이 좋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흥부 놀부 이야기처럼 그렇죠? 놀부 같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고 우리 흥부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어려운 중에도 믿다가 막 기적같이 큰 복이 임하는 이런 참 우리들의 나중 인생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데 여러분 이렇나요? 어때요? 아니요. 인생에 오복이 있다 그러죠, 그렇죠? 오래 사는 복,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복, 건강하게, 그리고 덕을 나누며 잘 죽는 이 오복. 나는 이 오복 중에서 몇 가지 복을 좀 받았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죠. 받았지요. 참 5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재물복, 장수복, 자녀복 받았나요? 어때요? 네. 요즘은 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몸이 고장이 나잖아, 그렇죠? 지병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또 삶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고난이 확 닥치면서 코로나와 같은 우리 자녀손들 중에서도 갑작스레 어려운 일 당하는 가지고 있던 복을 갖다가 순간에 잃어버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인생이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말년의 모습을 당한 분들이 계심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살아왔는데 인생의 결말이 축복이지 못하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축복입니까? 제 모친은 시골 가면 그래요. 그냥 툭툭 던지시면서 큰 집에는 또 누구 집에는 그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더만 이 물질의 복을 이렇게 계속 놓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요. 참 진짜로 복이 뭔지, 그렇죠? 복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참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한탄만 하다가 원망만 하다가 끝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복받은 인생입니까? 네? 사울은 왕이 되어서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렇죠? 왕이니 그 권력 있죠. 부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사울은 복받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이 왕으로서 권력과 재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는 악령에 늘 시달렸고요. 다윗에 대한 열등감으로 편할 날이 없었어요. 인생을 다 다윗 쫓아서 다윗 죽이려고 그 살인으로 가득 차면서 광야에 쫓아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말년에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습니다. 왕이지만은 누리지 못했어요. 불쌍한 인생 살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울 보면 오늘날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물질복 받았어요. 이만큼이면 잘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복을 누리고 사나요? 늘 불안해하면서 그렇죠. 막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인생이 전쟁터와 같이 대부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불안과 염려와 전쟁 같은 삶 살다가 아마 끝날 거예요. 사울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평안합니까? 서로 물어봅시다. 평안하십니까?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전혀 나와 다른 이야기 같죠, 그렇죠? 사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이유가 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정의 뜨거움으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제 친구들도 많이 필요 없어요. 저를 알아주고요. 제게 뭔가를 갖다 다 너를 위해서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친구 하나 있으면 나를 지지해주면은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행복해요. 이게 행복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며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작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본 겁니다. 그 믿음을 본 거죠. 그래서 막 감동을 먹은 겁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의 믿음에 감동을 받고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것 주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군복 그리고 칼과 창. 오늘날에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옛날에는 이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싸우러 갈 때 농기구 가지고 싸우러 갔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칼, 철기 문명의 이 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 같은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귀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20장 42절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요. 나와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자손들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서로가 책임지는 다윗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후손들을 책임지는지 안 책임지는지 요거까지 누가 보증한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후손들까지 평생 돌보며 책임지며 살자 약속을 한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니 그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정하시고 우리를 서로 책임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의 머리로 판단했습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골리앗을 이기고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좋아서 너 집에 가지 마. 나랑 같이 여기서 왕궁에서 먹자. 그리고 또 지혜가 있다 보니까 다윗에게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여인네들이 앉아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 한마디에 시기 질투가 생긴 겁니다. 배알이 상한 거예요.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이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열등의식, 시기 질투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악령이 이 사울에게 임했는데요. 범례로 가득하고 다윗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을 켭니다. 이 자기를 도와준 다윗에게 사울이 창을 던져버립니다. 간신히 피했지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저 자기를 도와주는 존재예요.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이용하고 없으면은 걸림돌이 되면은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기회만 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요나단은 뭡니까?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화가 나서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이죠.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요나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네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눈에는 왕의 권력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사울처럼 살아갑니까? 요나단처럼 살아갑니까? 사울이죠. 요나단 보면 뭐라 그래요? 저 바보 같은 놈. 지 것도 못 챙기고. 그러면서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 지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다윗에게 이용만 당하고 팽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오늘날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고 악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7명이 죽고 5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범인은 이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졌다고 화가 나서 변호사 사무실에 신나를 뿌리고 흉기를 휘두르며 방화를 한 거죠. 사울처럼 머리를 산 거죠. 계산하고 내게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막 화가 나고 주체하지 못해서 이런 악한 행동도 서슴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과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불안과 공포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지금 일선에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이런 위협을 많이 받는데요. 너 출소하면 내가 찾아간다. 내 칼로 너를 갖다가 찌를 것이다.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살기가 어려울까요? 이 파크 팔머라는 영성학자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지식의 기원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수 과학의 지식의 기원은 호기심에서 출발하고요. 응용과학은 지배욕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배우죠? 왜 공부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원이나 생태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기계를 만들고 첨단 문명을 만들고 이용하고 지배하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도 일어나고 오늘날 다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세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지식의 시작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파크 팔머는 어릴 때부터 이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며 서로를 책임지는 알므로 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피조물들이 다 생명으로 같이 얽혀 있는 거예요. 얽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고통당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이런 관계 구조가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자기 갑옷과 무기들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 마음에 너무 막 불안한 거 있죠. 왜 이러지 하다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순간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있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신앙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하나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또 엮여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 사건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감동받고 깨닫고 알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서로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함께하고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영광을 주자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집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를 서로 책임지는 것이죠. 말 못하는 피조물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어휴, 이렇게 어려운 걸 갖다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걸 이걸 아는 순간, 확실히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책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도록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을 기억해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후에 요나단의 아들을 거둡니다. 머비보셋이라고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를 거두어서 같이 함께 식사하고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끝까지 요나단의 자손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이 자연 만물 피조물들이 하나로 엮여져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책임지는 이런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음의 눈으로 이런 하나로 연결된 것을 못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막 계산하고 이용하고 버리고, 이게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깨닫게 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전쟁 때 이걸 알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가족을 떠나서 전쟁터로 갑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서 막 그들 도망 안 가요. 내가 여기서 나라를 잃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 지게 되면 이 나라 미래가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무엇을 줄지 모르니까 비참한 상황을 줄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어땠나요? 공산 그 정권에 이 민주주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간 겁니다.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극단적인 상황, 전쟁의 상황에 가니까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또 우리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물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서로 책임지는 삶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사울은 권력, 외적으로 많은 것 가졌지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책임지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 그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책임지면서 돌보면서 이게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아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눈으로 깜빡깜빡깜빡 하면은 엄마가 옆에서 글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스의 그 마음을 글로 받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원망하지 않았던 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집이 뭔가요? 감사는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늘 본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께 축복받은 근육무력증이 이게 왜 축복이에요? 저주죠?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니 이것도 뇌성마비도 근육무력증도 복임을, 은혜임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자연 만물들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 삶 자체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성의 눈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본 겁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불구의 이 몸 마르다처럼 일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오직 이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눈만 깜빡이는 삶이었지만은 그는 마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의 의미와 은혜를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삶은 불행이 아니라 늘 감사였던 거죠. 마음의 눈이 감겨있는 사울 왕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늘 불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눈이 깜깜하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할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크고 영원한 팔이 우리를 꽉 안고 계십니다. 이걸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교우들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면서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서로 책임지며 살아갑시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옆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계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으로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창조의 능력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온 피조물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며 구원하며 섬기며 세워주며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회복되고 능력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홀로 떨어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저 사람들과 같이 복을 많이 못 받았을지라도 물질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높은 위치와 좋은 직장들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생명의 비전이, 사랑의 비전이, 나눔의 비전이 이게 내 영혼을 깨우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제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가 사회 속으로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피조물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때에 온 세상에 살만한 세상, 평화의 세상, 이런 참 복된 세상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주여, 우리로 이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목숨처럼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생명의 원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 사랑으로 연결하셔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힘있고 사랑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로 내 복을 측정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 범위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사랑으로 이 생명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깨우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게 하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신음하는 피조물들, 모든 말 못하는 피조물들까지 우리가 책임지며 함께 나아가는 그 아름다움의 세상, 회복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일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눈으로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